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먹는 자리가 있고 노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있고, 예배하는 곳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리라 그래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마음속 안에서 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가서 혹 예배드리는 분들,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지 아니하는 날 내 마음껏 내 교회에 가서 내 성전에 가서 내가 사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읽은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많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또 많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올 때 슬픔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난 그 상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 많지만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그런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절름발이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유괴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유괴병으로 인하여서 온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의 그 상처를 같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으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슬픔에서 위로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상한 그러한 인생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쓰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셨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때 그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그것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한 명 두 명 슬그머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켰을 때 그 충격, 또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 상해대로 상해 있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에서 난 그 상처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히는 날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장담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언정 나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장담합니다 라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시기에 새벽녘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으뚝 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충성스럽게 다하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자기가 따르는 그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이 죽을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그는 힘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으로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하루 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실패와 이별과 슬픔과 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 왜 이런 죄를 범했느냐고 꾸중과 나무란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들의 상처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고쳐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오늘 또 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이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에 난 상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잘못하면 그 그릇이 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릇을 상하게 했던 것은 흙과 나무와 돌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이것이 흙으로 온전하게 비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이 거스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나가면은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언제나 상한 심령에다가 절대적으로 낮추시고 난 뒤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옵니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상한 인격과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그는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면서 그는 자기 민족에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들보다도 키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키 작은 이름으로 인해서 동네에 있는 자기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 마음속 안에 이제 안 좋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그는 열심히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등치가 크지 못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음속 안에서 품었던 대로 그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압제하던 그러한 로마의 관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고 나니까 그를 이제 나무라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이 마음속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던 그 상한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 민족들을 제대로 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부를 채워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만족하리라. 백성들을 이제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바치기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 착취해냈습니다. 자기 집은 커져갑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음속 안에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이제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상한 심령에서 고침받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가봅니다. 그곳에 가서 인산인해된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 그는 또 뽕나무 위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나무라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저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저런 모습으로 한다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 상한 심령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와 같이 눈을 마주쳐 주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이 난 삭개오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봅니다. 그 큰 저택에 여태까지 자기 민족들이 그곳에 왕래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성을 쌓았던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신이 나서 그동안 빼앗았던 것, 감춰놨던 것들을 다 갖고 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너도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시험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과 깨어진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이 마음 아시지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내 이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니까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업점이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좋은 양약이 있었습니다. 길앗 유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부병의 명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을 쓸 수 있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탄식하기를 딸 같은 내 백성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치료받지 못한 것은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진실로 자기의 환부를 보여주고 그곳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꾸짖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하나님의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강대상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이 양약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갖고 삽니까? 양약은 있는데 그것을 쓰겠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겠다고,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오는 이들이 없음을 보고 한탄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다. 나는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만병을 치료해 주시는 온전한 치료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상한 심령이었던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죽으셔서 사망의 그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새로운 삶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정치 강연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강의를 하고 유머나 뉴스나 과학을 공부한 것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상한 심령으로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왔던 모든 상처에서 고침받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상한 분 계십니까? 우리들 이 중에서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여러분들 상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상한 심령을 오늘 고쳐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행복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마 약속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인해서 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가장 믿었던 일들에 대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고침받을 지어다. 세상 어느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지어다. 주 안에서 행복하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했던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마음의 평강과 안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